태양을 붙들어 놓고 싸우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은 온전히 주님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가나안의 기브온 부족이 이스라엘과 화친함으로써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한 것을 보았습니다. 기브온은 원래 살아남을 수 없는 민족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멸하라고 명하신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그것을 알고 극적인 꾀를 내서 자기들이 먼 나라에 있는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속여서 거짓 화친을 맺었어요. 속여서 화친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브온을 살려줄 수밖에 없었고 기브온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은 또 기브온의 동맹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은 본격적인 가나안 남부국들과의 전면전의 도화선이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기브온의 배신은 다른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기브온이 가나안 중부 지역에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데다가 아이성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요새를 가졌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기브온이 연합군의 아주 핵심 주체 세력이 되어줄 것을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기브온이, 이 막강한 기브온이 손 한 번 안 써보고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과 동맹국이 된 게 아니라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도 없는 기브온 놈들 같으니 그깟 종이 되려고 싸워보지도 않고 이스라엘에 무릎을 꿇어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네 그러면서 이 가나안 이 남부 동맹국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배신자 기브온을 응징하기 위해 다 모였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한 배신자 응징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의 전략적인 위치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들어오면서 중부를 딱 장악을 해서 북부와 남부가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끊겠다 그랬죠. 그래서 여리고를 먼저 장악해야만 했습니다. 여리고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를 장악하면서 아이성 베델까지 쓸어버림으로써 우리로 말하면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다 장악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다 장악을 하고 나서 기브온까지 손에 넣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가나안 남부로 들어오는 모든 길이 다 뚫리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만약에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장악할 경우 바로 밑에 10km 밑에 있는 예루살렘은 풍전등화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너무 대경실색을 하고 모든 가나안 남부의 왕들에게 SOS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글론의 왕, 또 드빌의 왕, 라기스의 왕, 헤브론의 왕들 너희들 요새에서 전병력을 다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먼저 이 배신자 기브온을 응징하면서 이 전략적인 요충지를 먼저 장악을 해야지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내려와서 여기를 군용으로 삼으면 우리 큰일 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무려 40km나 되기 때문에 분장을 하고 여기를 달려오려면은 며칠은 걸릴 것이다라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정광석화처럼 이 기브온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이 도달하기 전에 배신자 기브온을 함락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이었죠. 자, 그래서 이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졌어요. 가나안의 5 왕들은 자신들이 가진 전병력을 총동원합니다. 이에 맞선 여호수아도 자신의 전병력을 총동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설렁설렁 싸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도할 때, 사역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임해야지 한순간만 잘못했다가는 긴장을 늦췄다가는 이 영적 전쟁이 우리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살기등등한 가나안 이 연합군이 쫙 밀려오니까 기브온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빨리 원군을 보내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 기브온 거민들은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이 따라야 될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었죠. 자기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은 지체 없이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들도 어느 정도 힘은 있었지만 그 힘 가지고 이 연합군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청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믿음대로 즉시 달려와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여호수아의 히브리 이름은 예수님의 히브리 이름 예슈아와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우리는 결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로만 옵니다. 그러므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즉각 응답하실 것입니다. 전에는 기브온도 이스라엘의 진멸 대상인 가나안 진영에 속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그들을 속해 있던 가나안 진영이 배신자라고 하면서 공격해 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진영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즉각적으로 보호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진영에 속해 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왔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영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전까지 우리를 잡고 있던 마귀의 세력이 배신자라고 하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으면 굉장히 영적인 공격이 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청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응답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달려오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어둠의 군대를 후퇴시키며 절망 가운데 소망의 길을 내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미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쩔 수 없이 기브온의 SOS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개국 연합군과 이제 전면전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어요. 기브온에게 속아서 이 화친 조약을 맺은 것 분명히 이스라엘의 실수죠. 그래서 얼핏 보면 그 실수로 맺은 화친 조약 때문에 괜히 이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실수조차도 놀라운 기회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차피 이 가나안 남부는 정벌해야 될 곳입니다. 어차피 싸워야 될 적들인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은 이들 5개국이 아까 말한 지도에서 각자 자기 요새에 틀어박혀 앉아가지고 방어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그 낯선 땅에 가서 그 요새를 공성전을 통해서 깨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시간과 인명이 낭비가 되겠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이들 5개국 연합군이 흥분해가지고 다 기어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몰려와서 평지에서 전면전을 걸어준 거예요. 병법상 최악의 실수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강군과 맞서서 전면전을 벌인다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 짓을 이 가나안 연합군들이 흥분해가지고 기브온에 대한 배신감과 자기들이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흥분해가지고 전략적인 미스를 했어요. 그래서 기브온을 도우면서 이 몰려나온 5개 연합군과 이렇게 전면전을 벌이게 된 것은 얼핏 보면 이스라엘에게 위기 같지만 이것은 놀라운 기회였어요. 하나하나 시간이 걸려서 힘들게 격파해야 되는 적들을 한꺼번에 섬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셋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한꺼번에 문제가 여러 개 터져가지고 왜 이렇게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갖고 힘들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만뒀으면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이 그냥 원샷에 쫙 해결하게끔 적이 다 기어나오게 하셨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한 번에 끝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바로 밤새 적군을 향해 행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마귀의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쫙 셋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방어진을 구축할 게 아니라 공격해오는 적을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5개국 연합군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공격하러 갔는데 먼저 공격해 왔어요. 여호수아는 바로 영적인 전쟁의 중요한 팁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기세 좋게 우리를 몰아붙이는 마귀의 세력에 역공을 가해야만 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그 고삐를 늦추지 말고 나가야 돼요. 교회에 크고 작은 시험이 있을수록 마귀의 세력이 지금 공격해 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차게 전도와 선교의 불길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갔더니 그 담대한 순종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첫 번째는 격려의 말씀으로 축복하셨습니다. 8절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넘겨주었다는 말은 배달해서 네 품에 쏙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밥상을 차렸으니까 너는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 싸웁니다. 나도 확인하고 적에게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길갈로 행군하고 있는 도중에 주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야 움직이겠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순종하면서 한 발자국을 떼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걸어가는 길에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야 아우리치 가겠다. 천만에 아우리치 가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있어요. 신비하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은 담대히 영적 전쟁터로 가는 여호수아 옆에서 격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승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여호수아서에서 자주 나오는 이 말씀이 들릴 때마다 여호수아는 용기 백배에서 승리했어요. 이 말씀을 전군 지휘관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얼마나 다들 용기가 솟구쳤겠어요. 한번 싸워보자. 열정이 솟구친 거예요. 우리의 열정은 승리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막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열정을 영어로 enthusiasm이라고 하는데, 이거 헬라어로 하나님이 그 상황에 계시다, God in 이라는 뜻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그 상황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미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모한 모험이 아니에요.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셨고, 지금 처음으로 가나안 대군과 평지에서 전면전을 벌이려 하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가 약하면요, 약한 적도 무서워요. 근데 내가 강하면 큰 적도 두렵지 않아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전능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확신이 없어서요. 승리의 열정은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는 리더에게서 솟구칩니다. 자, 여호수아의 군대가요 엄청난 스피드로 이동했어요. 9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말이 간단하니까 쉬워 보이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40km입니다. 기브온이 해발 800m 있는 고원지대에 있기 때문에 완만한 언덕길로 올라가는 행군이에요.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완전 군장하고 야간 행군으로 40km 커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이거를 커버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동틀 때 딱 기브온을 포위하고 있는 가나안 군대에게 들이닥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침에 가나안 연합군의 보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입이 찢어지게 하품을 하고 있는데 수십만 대군이 쫙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는 말은 허를 찔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허를 찔러야 돼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들의 허를 찌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그들은 행군했기 때문이에요. 적이 자고 있는 사이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군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마귀의 허를 찌르려면 우리가 마귀가 자고 있는 사이에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허를 찌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 우리가 마귀에게 허를 찔리겠지만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하면서 각성하면서 나가면 우리는 마귀의 허를 찌를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군하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첫 번째 기적은 그냥 주셨고 두 번째 기적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밤새 행군을 해왔으니까 지쳤겠지만 그들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새벽녘에 바로 가나안을 칩니다. 그러니까 워낙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강한 군대인데다가 너무나 놀래서 급습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군대는 채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전열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정신없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비처럼 그들 위에 쏟아 부으셨어요. 참고로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우박이 많이 떨어지는 데가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잔잔한 우박이 떨어지면은 말까인데 이거는 헤일스톤이라고 돼 있잖아요. 큰 돌덩이만한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고층 아파트에서 그냥 장난으로 떨어지는 돌이 아니에요. 강하게 중력을 타고 떨어지는 이 돌이 지금 추격하는 이스라엘 군과 추격당하는 가나안 군이 섞여 있는데 가나안 군만 죽여요. 이거는 마치 천사들이 하늘에서 조준 사격하는 것처럼 던지는 거. 그래서 그날 칼에 죽은 사람보다 이스라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으로 죽은 가나안 군대가 더 많았다고 했어요.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우리가 노력한 것의 몇 배의 열매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투를 지휘하던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군대가 듣도록 쩌렁쩌렁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 들었어요. 도망가던 가나안 군대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대는 힘이 솟구쳤을 것이고 가나안 군대는 간담이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정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던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태양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태양이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은 완전히 섰다는 말이 아니라 태양이 천천히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과학 상식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지, 실은 지구가 자전하는 스피드가 느려졌다고 봐야죠. 낮과 밤이 되는 것은 태양이 지구 돌래를 돌기 때문이 아니라 지구의 축이 회전하기 때문인 것을 과학 시간에 잘 배워서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께서 지구가 자전하는 스피드를 늦추신 거예요. 많은 무신론자들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박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성 전체의 혼돈을 초래하시지 않으시고 지구의 회전을 이렇게 하루 정도 늦추게 하실 수 있는가?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질량불변의 법칙을 어긴다는 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것도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믿을진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믿을진데, 우리는 이 아얄론 골짜기의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태양을 멈추어 달라고까지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날이 어두워져서 전투가 멈추게 되면 이게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적의 영토예요. 이스라엘은 지리에 익숙하지 못해요. 날이 어두워지면 지리에 익숙한 적이 순식간에 요새로 숨어 들어가서 다시 세력을 규합해서 게릴라전으로 공격해 오면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적진안에 추격하다 갇혀버릴 수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의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저쪽은 숫자적으로 훨씬 많아요. 전투에는 타이밍이 생명이에요. 비록 초반의 전투는 이스라엘군이 이겼지만 해가 떨어지면은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도 알고 적군도 알아요. 그래서 적은 해가 떨어진다, 이제 좀 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스라엘군은 해가 떨어진다, 어떡하지?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도요, 흐름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초반에 승리를 했지만 그 승리는 완전한 승리를 향한 디딤돌일 뿐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구에서 제일 우리들을 분노케 하는 게 무사 말루 찬스 뒤에 병살타 치는 선수. 특히 한일전 같은 게임에서 무슨 그런 인간이 다 있냐고, 여기 장렬하게 병살타를 져가지고 그렇게 공들여오는 무사 말루 찬스를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태양이 멈춰서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초반에 승리가 다 물거품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는 해를 인간이 무슨 수로 붙잡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열심히 일해서 초반에 승리를 잡긴 했지만 이게 불안한 승리인 때가 있어요. 끝까지 마무리를 지으려면 태양을 멈춰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내가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순풍에 돛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돛을 달아도 순풍이 안 불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비록 전투는 여호수아 군대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승리를 마무리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 절박한 때에 여호수아가 기도한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이 여호수아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불경기야 멈춰라. 병마야 멈춰라. 사람들의 반대야 멈춰라. 잠깐만 더 멈춰라. 내가 이 전쟁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이때는 절박하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기적은 절박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절박한 중에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이루어졌어요. 고난은 인내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돌파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전투 중에 이렇게 절박하게 태양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실 기도실에서 점잖게 넥타이 매고 저도 기도하고 싶죠. 그렇지만 인생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치열한 전쟁터 같은 인생 한가운데에서 온몸을 바쳐서 피와 땀을 흘리며 싸우는 군대의 사령관이 비명같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태양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이 승리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동기가 순수할진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아얄란 골짜기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는 기세를 몰아서 끝까지 잔적들을 다 소탕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집중력은 놀라워요. 거룩한 집중력으로 이 승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6절 18절 읽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곡이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자, 영적인 리더십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지금 고대의 다른 장군들은요, 전공을 위해서 전리품을 긁어 모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애지간한 정복자 같으면 이 다섯 왕들이 도망가는 걸 보면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막 축하하면서 목을 베고 그렇게 자기 전공을 과시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그게 우선순위가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그래, 잠깐
굴들을 막아놓아. 다 막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처리한다. 지금은 마지막 남은 잔당까지 다 소탕하는 게 중요해. 무서운 집중력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괜찮은 것들에 미혹돼서 최고의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우리에겐 전리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이 중요해요. 끝까지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지 말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끝까지 마무리를 져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전쟁은 너무나 집중력이 있었어요. 4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사실 이 말씀은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가나안 남부 정벌전 전체를 표현한 거죠. 단번에 빼앗았다는 것은 길갈에서 출동한 이후로 한 번도 돌아가지 않고 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남부를 다 쓸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영토가 굉장히 광활합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거 다시 한번. 이 아얄론 골짜기잖아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40km인데 아얄론 골짜기까지 추격해 온 다음에 여기서 승리한 다음에 쫙 돌아가지고 이때 섬멸되었던 왕들의 본거지를 하나하나 다 초토화시킨 거예요. 이게 몇 달은 걸렸을 텐데 여호수아는 거침없이 군대를 몰아서 그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전쟁에서는 확실한 끝맺음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면 가나안 부족은 너무 잔인해서 조금만 남겨두면은 금세 세력을 규합해서 다시 보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끝내준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영적 전쟁은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어설픈 한두 번의 초기 승리로 안심하지 말고 마지막 남은 잔당까지 다 몰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작은 마귀의 잔재라도 남아있다면 끝까지 다 몰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 이런 걸 참 많이 봅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래서 영적인 승리를 선포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영적인 마귀의 잔재들이 많아요. 그럼 안심하지 말고 끝까지 다 몰아내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이 전쟁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적군을 섬멸한 뒤에 동굴에 가둬놓았던 5 왕들을 끌어내서 처형하죠. 처형하기 전에 먼저 지휘관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을 밟게 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왕이 너희들을 점령했다고 하는 선포였어요. 여호수아가 소리칩니다. 23절 25절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몬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이것은 적에게는 공포를 심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승리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승리는 반복될 것이다.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너무 약하게 나와서 그렇지 가나안의 왕들이 약한 왕들이 아니에요. 이 기름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투에서 단련된 왕들이고 다른 수많은 적들의 머리를 밟았던 그 왕들이 한 번도 패배를 몰랐던 왕들이 오늘 임자 만난 것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잡혀가지고 치욕을 당하는 이들의 모습은 그의 대적을 모두 발 아래 두시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도 마귀의 군대의 머리를 밟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우리 땅 곳곳에 들어와서 이 땅을 잠식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이 땅의 신학교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 땅의 가정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가서 패퇴시키고 그의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릎 꿇리고 머리를 밟아야 될 마귀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가 승리를 하면서 이 5 왕들을 붙잡아 무릎 꿇리듯이
우리가 무릎 꿇릴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싸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싸우셨어. 1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거예요. 우리가 싸워 이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기기에는 너무나 큰 적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왔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그냥 공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승리를 주셨지만 승리는 담대하게 믿고 나가 싸우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는 자에게 비전을 추수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기적과 같은 전쟁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전쟁의 승리가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